이스라엘 민족의 그 2세대들은 1세대와는 달리 그래도 믿음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말을 좀 들어요. 1세대들은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부족했어요. 결국엔. 그래서 오늘 말하는 가나안 쪽에 들어오지 못하고 결국에 다 광야에서 죽었죠. 그래서 이제 2세대들이 오늘 가나안 첫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이 점령이 곧 그들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점령을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승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받았지만 더 크게 보면 이건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나의 기도,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민족이 주신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다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리고성 전투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기생나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생나합. 그리고 기생나합과 그 부모 그리고 그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그럼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정탐꾼들이 당시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2명을 보냈는데 그들이 청년인 것 같아요. 그들이 가서 보고 걸렸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정탐꾼들이 와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정탐하고 있다라는 소리 듣고 왕이 그 정탐꾼을 잡으려고 그랬었잖아요. 이때 기생나합이 숨겨주잖아요. 그래서 그 정탐꾼 둘이 목숨을 건져요. 여기서 기생나합이 너희 하나님,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분명 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민족 너희에게 넘어갈 것이다. 이걸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생나합이 무엇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결국에 여리고 사람들이 다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가축까지 다 죽였는데 유일무이하게 라합의 부모와 그 가족만 살아남아요.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을 지킨 기생나합. 그로 말미암아 누가 살아난 거예요? 자신과 그의 가족들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노아의 홍수에서는 어떻게 돼요? 다 죽고 누구만 살아남아요?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냥 하나님께서는 치시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보면 그 사랑이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참하게 멸할 수가 있는가 하지만 아니에요. 멸하세요. 자, 여기서 여리고성을 치고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패배를 하는데 이 패배에 앞서 왜 패배를 해요?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성을 치면서 거기에 있는 은, 금, 철 이것을 다 모아서 누구에게 가져와라?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한마디로 쎄물은 거예요. 도둑질을 한 거예요. 아간이 도둑질을 함으로써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에 있는 것을 탐하거나 가져가면 그게 누구에게? 그 한 사람의 죄를 묻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전체에 너희에게 죄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간이 어떤 짓을 했어요? 도둑질했잖아요. 그 아간의 도둑질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를 놓고 보자고요. 우리 교회가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요. 그러면 그 죄가 그 한 사람으로 그칠까요? 그러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죄가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더 나아가서 이 우리 조직이라는 그렇잖아요. 당이라는 게 있고 또 그 외에는 목사들이 함께하는 노예라는 게 있고 또 노예들을 다 관리하는 총회라는 게 있고 또 총회가 모여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해나가고 있는 연합단체가 있는데 여기까지 다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짓고 싶어도 나 개인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영향이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죄를 질 수가 있을까요? 죄 짓기가 두렵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희를 그곳에 두지? 어찌하여 우리를 또 이 땅으로 이끌어내어 이런 군사가 죽고 이런 고통을 받게 합니까? 하고 땅에 머리를 박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벌써 여기서 여호수아가 뭘 한다고요? 원망을 해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철옹성 같은 여리고를 무너뜨려 줬을 때는 고마운 줄 모르고요. 그 한 번 증거에 대해서 머리를 박고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하나님께서 오직 답답하면 야 여호수아야 너 뭐하고 있냐 지금? 응? 너 지금 뭐하고 있냐고. 머리 들고 일어서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너희 중에 죄 지은 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죄 지은 자가 있어서 너희가 이 아이성을 침략하지 못하고 이 전쟁에서 진 거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게 어찌된 일인 거예요. 그렇게 당부를 했잖아요. 그곳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국에 보세요. 탐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탐하지 말라고 한 거 우리가 탐한다니까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안 그런다고요? 내가 안 그런다고요? 그래요. 내가 그래요.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내가 아간 같은 자고요. 내가 아나비아 삽비 부부와 같이 다르게 하나 없어요. 여기서 보세요. 결국에 아간이 죽거든요. 죽여요. 그들이 이제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오늘 말씀같이 제비뽑기를 해갖고 어떤 상황이 생겨요? 자, 12지파가 있잖아요. 지파별로 제비뽑기를 하고 또 그 가족들별로 제비뽑기를 하고 제비뽑기를 해서 결국에 아간이 찾아져요. 아간이 찾아져서 결국에 아간과 그 가족 모두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쳐서 죽이고 돌담을 세워요. 근데 이 과정에서 보자고요. 아간이 어느 지파냐면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이란 말. 정말 놀랍잖아요? 아니 그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 지파에서 그런 종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간과 같은 종자가.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똑같아요.
이런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좋은 교회 안에서 이런 자들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그 사울왕 때 다윗으로 인해서 승리하잖아요. 그 승리의 대가는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적은 일에 대해서 적은 일을 잘 하고 나면요, 하나님은 어떤 걸 준다고요? 적은 걸 잘하고 나면 더 큰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작은 것을 선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뭘로 준다고요? 큰 것으로 주신다고요. 큰 것으로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선행은 결국에 내가 작은 것을 주고 나면 나는 큰 것을 받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시는 하나님. 그 십계명도 보면 하나의 인자심과 신실하면 십계명 가운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천대까지 은혜를 갚아주시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렇게 주신대요. 큰 것으로 주신대요.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래요. 무엇을 던지라고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열한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풀면요, 다시 베푼 거 이상으로 되돌아온다는 얘기 하나님께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선을 행해야 돼. 선을 행한 만큼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지금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기생 나압이 어느 정도 복을 받냐면요, 다윗의 고모예요. 기생 나압이. 보세요. 가나안 사람 다 죽어 없어져야 될 그 사람이 결국에 이스라엘에 와서 왕의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왕.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어 마땅할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왕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보세요. 다윗의 고모가 됐으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그 몸으로 낳은 것은 아니니까 허리로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허리로 낳은 집안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 믿음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나합과 같은 믿음을 요구를 하세요. 우리가 나합과 같은 그 믿음은 나만이 아니고 우리 가정과 더불어 더 나아가서 후대에 나합이 죽고 그 이후에 고모가 된 거란 말이에요. 다윗의 고모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에서 누렸어요. 그들만 유일하게 누렸는데 그 이후에 왕가가 됐고 죽어서 왕의 고모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으로 왕가로 얼마나 누리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누릴 게 뭐가 있어요. 살아서 누리고 죽어서 누리고.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게 첫 번째가 믿음, 두 번째가 순종이잖아요. 순종을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봤어요. 여기서. 근데 자,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잖아요.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리고성에 있는 은금, 철 등 그곳에 있는 것은 다 곡관에 드리고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국에 도둑질을 하잖아요. 아간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냐면 순종을 바란단 말이에요. 결국 순종하지 않으므로 아이성 전투에 섰는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순종 다음에 바라는 게 뭐가 있었어요? 가나안,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그 전투를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있었어요. 성결해야 된다고 분명히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너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전투에 임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성결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성결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결국에 걸려요. 그러니까 6장에서 오늘 7장에 결국에 성결해라. 너희는 순종해라. 너희는 이긴다는 믿음을 가져라 했는데 결국에 여기 성공하지 못하잖아요. 딱 걸리잖아요.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성에가 그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어요. 정탐꾼들이 아이성에 올라가서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아이성은 소수인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시고 백성 2-3천 명을 올라가서 치게 하라고 그랬어요. 결국에 보세요. 이렇게 4절 5절에 보면 올라갔다가 결국에 그들한테 쫓겨나요. 쫓겨나고 도망와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대요. 얼마나 그 불안하고 그런 상황이 됐다 이거예요. 6절과 13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를 티끌로 뒤집어 쓰고 밤이 되도록 주 여호와여 슬픕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 손에 넘겨 멸망시키라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에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했다라고 보세요.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터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오직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 물건을 되돌려 가져와라. 그리고 그 물건을 없애고 그 족속들을 다 죽여라. 그러지 않으면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했어요. 아간과 그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소유를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무덤을 쌓게 하신 다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극렬한 진노가 풀렸다라고 얘기해요. 신약에서는 아라비아 삽비 부부도 그 자리에서 거짓말함으로 죽음을 당해요. 자기 재산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부부는 다른 사람 재산이 아니라 자기 재산이잖아요. 자기 재산을 팔고 일부를 숨겼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 거 불신이에요. 불신. 두 번째 불순종이에요. 세 번째 거룩하지 못한 것이에요. 성결의 반대는 불결이죠. 불결의 뜻을 보니까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고 도둑질한 아간은 신약에 자기 재산을 팔고 숨겼다가 죽은 아나미아 삽비 그 부부와 같이 결국 이들도 죽잖아요. 자기 것 팔았어요. 자기 재산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라고 해놓고 다 드리지 않고 일부를 빼서 숨겨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다 드렸느냐 하니까 네,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죽잖아요. 다음 그 부인을 불러요. 너희 판 거 다 하나님께 그 공동체잖아요. 그 공동체에다가 하나님께 다 드렸느냐 그러니까 예,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도 그 자리에 죽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에서 두 가지의 공동점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아간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바로 여리고 성의 것을 취하지 말라고 하는데 취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걸 그대로 두잖아요. 그러면 질서가 무너지고 이게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 아간은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막 교회라는 개념이 시작돼서 공동체를 만들어요. 공동체를 막 시작하는데 누가요? 아나니아 삽비가 다른 사람들은 그 재산을 팔아서 다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일부를 빼놓고 속여요. 그러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시작하면서 이런 그 하나님 앞에 거짓을 고하고 시작부터 공동체 시작부터 이런 일을 가만두면 어떤 상황이 생겨요? 이 공동체가 될 수 없죠. 이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용서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나미아 삽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나아갔던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그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이 공동체가 하나였단 말이에요. 다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로만 끝난 게 아니고 이들은 그냥 우리 형제야가 아니에요. 이 재산까지 다 공동으로 팔아서 함께 썼던 거예요. 이런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래? 물건만 공용하는 공동체냐? 아니요. 생사도 같이 하는 공동체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학자들은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와 민족의 공동체만이 아니라 생산을 같이 하는 운명의 공동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는 구약만이 아니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성도들 곧 교회 안은 운명의 공동체다.